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죠.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셨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거 재미있어? 거기 가면 재미있어? 어제 재미있었어? 재미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미를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가 좋아하는 장르가 달라요. 쇼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재석의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호동의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독특하게 박명수의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규의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골프, 낚시, 농구, 축구, 야구 좋아하는 품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 좋아하는 것대로 따라 모임이 달라지는 것이 그룹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주 삶에 무엇이 가장 즐거웠으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와우, 내가 이 소식 너무나도 즐거웠어, 너무나도 행복했어, 아직까지 그 과거의 시간만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요동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가령 한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한국 대표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상대편 나라는요, 우울하죠. 왜요? 자기들도 복된 소식, 금메달의 소식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선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시적인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실 수 있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은요,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또한 온 백성에게 주신 소식입니다. 회사에서는 광고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통하여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소비자는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고와 같습니다. 물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으로?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했는데 인간들이 탐심으로 인하여 사단, 즉 뱀이 인간을 유혹하였고 그 유혹의 결과 범죄하여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범한 죄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죄죠. 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뱀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원래 흙 속에 살아가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뱀은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만들어 놨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저주라면요, 뱀은 원래 걸어다니는 동물이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기어가게 종신토록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지금까지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더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어떠한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핑계와 이유와 사설을 말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뱀에게는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파멸의 메시지만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내린 형벌, 여자에게 내린 형벌, 출산의 형벌, 남자에게 내린 형벌,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는 형벌. 그리고 20절에 와서 아담이 모든 형벌을 듣고 나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 말씀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여자에게는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여자에게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20절 하와라고 붙여줬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 신분의 변화를 말할 적에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시몬이 베드로로, 레위가 마테로, 사울이 바울로. 인생이 변화될 적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이름의 변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이름의 뜻이 부여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부여한 이름, 이 이름은요, 자신과 여자가 받은 형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게 바로 그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내린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아, 너는 이제 하나님 곧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없다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지 못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아내 이름을 죽음의 반대말, 영어로는 이브죠. 이 뜻이 죽음의 반대말 생명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뜻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줬는데 아담은 반대로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꼭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굉장히 잘못해서, 예를 들어요,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혼냈어요. 너 이 녀석, 너 이렇게 막 혼냈는데 애가 갑자기 엄마 앞에서는 혼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안 혼난 것처럼 행동을 하면 혼낸 내가 얼마나 난처합니까? 무색합니까? 똑같아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딱 심판했는데 아담은 버젓이 보기 좋게 반대말로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정죄와 형벌을 받아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될 우리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왜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 내린 형벌은요, 임신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과 고통의 결과가 무엇이죠? 아기를 낳는 것, 출산입니다. 자, 고통이에요. 형벌은 고통인데 결과는 뭐죠? 출산, 곧 생명입니다. 아이를 낳는 건 고통이에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고통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지속된다. 고통과 또한 임신이라는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밀이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뱀으로 표현된 사단과 여자 사이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삼각관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자와 하나님과 뱀, 이 삼각관계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담과 여자와 하나님은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아담과 여자와 뱀이 한 편이 되었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자와 뱀이 한 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떤 행동을 했죠? 자,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원래는요,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동식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대인 기피를 갖죠. 그 다음 뭐 합니까? 이불 속에 숨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죠? 가출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왜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입니다. 아담과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편에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여자는 형벌을 받아 이제 죽음이 필연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투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투쟁의 연속으로 살아간다. 첫 번째 투쟁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입니다. 매일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려고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죠? 매일마다 투쟁해요. 네 것, 내 것. 매일마다 싸워요. 동료들끼리도 싸웁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국가들끼리도 싸웁니다. 왜요? 투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투쟁은 무엇일까요? 나와 나의 투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매일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뜻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죠. 세 번째 투쟁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나서의 지구의 변화, 인터넷으로 보셨죠? 어떻습니까? 자연이 다시 회생했습니다. 이태리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보십시오. 집 나갔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연은요, 인간이 살기에 좋은 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인간이 살기에 어려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자연은요, 인간이 먹고 살기 좋은 음식을 스스로 열매 맺어서 인간에게 공급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은 나무를 심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즉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거부한 채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것, 내 국가, 내 것, 내 생명, 내 물질, 나라는 것에 귀합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 생명이라는 비밀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삼각관계, 여자와 뱀이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인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한편이 되어서 뱀과 원수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분명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외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한편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자야, 아담아,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다투지 않을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종식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후손이란 단어,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투쟁과 다툼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생명과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지는 말씀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고 아담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아직까지 그가 누구인지, 어떤 때 올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 속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주실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젠가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보내신다 그러십니다. 이 때라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속량,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여자 곧 하와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여자의 이름에 하와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잘못을 범함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것이 맞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느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잔잔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는 이유,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예수님도 죽음을 사후세계 곧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후세계라고 말하면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그 단어를 어색해 합니다. 사후세계, 이건 곧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건 뭐죠? 사후세계를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후세계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행복과 보증 수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라면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가 평안이죠. 그런데요, 평안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곧 안오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평안이죠. 아담이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때 지어준 이름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이 땅에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산자의 어머니 곧 하와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진정한 복음이 황금과 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진정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실행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황금과 돈이라는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총리도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평안을 만들어낸다고 공약을 제시하죠. 그러나 그들도, 총리도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는 현실입니다. 자기 몸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적에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삶을 이젠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장점과 태도는 확신과 기쁨입니다. 내 안에 확신과 기쁨이 없다라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얕아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2021년 시작한 지가 이제 보름이 남짓 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름 동안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나요? 어떤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이 절망했습니까? 반대로 어떤 소식을 들어서 가장 기뻐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소식이었습니까? 저는 단연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은혜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5,000년 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두 죽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아담과 여자에게 주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은혜의 복음을 인간이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을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위협하는 혼합 기독교가, 사이비 기독교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이 순전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나는 이 위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전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